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왕으로 모신 백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근심하지 말고 찬송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해서 총 18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포함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당산동교회를 사랑하셔서 적시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금년도 우리 2015년 지나기 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러한 전혀 거짓이 없는 진실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독특한 주제로 피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는 피에 관하여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가 되고 역사가 이해가 되고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두 번째 피는 성도가 피 흘림, 세 번째 피는 악한 자가 저주받아 피 흘림, 네 번째는 이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피로 물듦, 이런 네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 악한 자, 피조물. 이저 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생명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로 영광이다, 인격성이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의 그 사회에서 남녀의 어떤 공존으로 심지어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흑인 아담을 살리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러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잃었고 버림받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덕적, 철학적 스승이 아니고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지옥에서,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첫 번째 이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 우리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이제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존재인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앞으로 이 땅에 인재앙을 하나씩 펼치실 텐데 그럴 권한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인생들을 피로 사서, 당신의 피로 사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쏟으심으로 이 피의 은혜, 이 피의 의미, 이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용서받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인생들을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한두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이번 중국 열병식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착착착착 이 걷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끼는데, 셀 수 없는 무수한 영혼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에게, 저 사람, 24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 제가 합니까? 당신이 할지 제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가 설명을 해 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단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시험이 있고 악이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적그리스도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 있고 음료가 있고 큰 성 바벨론이 있고 곳곳에 많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양면작전이죠. 한쪽에서는 유혹하고 한쪽에서는 달콤하게 미혹하고, 이게 양면작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이 어둠의 세력, 바로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그 그를, 이 용입니다,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피, 예수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는 예수 생명이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나는 생명이요 예수 피 예수 생명이 아니고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특권, 권세가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피의 능력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 앞에서 찬송하고 사탄을 이기리라. 아멘. 그 능력이 지식이 아니에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환난의 시대가 오는데 그런 거 의지하는 사람은 맹모칩니다. 오직 예수 피, 주님의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피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의 생명, 원래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이나 흔히 말하는 그 에너지, 에네르기, 기잖아요. 기분이 난다, 안 난다. 기의 몰라서 기라고 하는데 진짜로 말하려면 예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혜를 주셨는데 일반 은총으로 자연 법칙과 그 속에 에너지를 넣어주셨고 일반 은총,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의 근원도 예수 생명입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 죄인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예수 생명, 그 생명으로 저주받을 인생이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얻는 그 예수 생명, 특별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앞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충만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예전 같으면 내가 굉장히 성질을 냈을 텐데 덤덤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을 때만이 내 안에 거짓된, 부패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거짓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려 하면 실패,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피는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피가 있어요. 성도의 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피를 흘립니다. 이 피는 순교의 피입니다. 내 생명 다 바쳐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죽음의 길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가는 순교자의 피 흘림, 그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는 이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순교를 해야 합니까? 언제 저 악한 자의 그 악을 멈추게 하시려나이까? 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발 하나님께 저주 그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의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래서 악한 자가 심판받는데 그것은 악한 자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도 물론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이 있으니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도리어 축복하라. 저주하는 것은 내게 맡겨라. 사람을 저주하는 건 내게 맡겨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요, 억울한 일 당하고 꼭 피 흘려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다가
자존심 상하지만 한판 붙고 싶지만 내가 누구지? 나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 아닌가? 내가 왜 살지? 내 욕심 채우려? 아니잖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직장에 출근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싸울 수가 있는가? 마음 같아서는 진짜 10배 보복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자. 예수님 때문에 내 참는다. 그게 순교예요. 그것도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하여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짓밟히고 온갖 모욕도 마다않고 받아들이는 우리들, 이 순교자의 피입니다. 세 번째 피는요, 악한 자의 피가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의 피.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 이 악한 자들, 마지막 재난이 올 때에 악인들이 받을 결과가 나와 있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씀드린 대로 서울로 치면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서울에서 저 평양까지 반경 300km 영역에 사람 허리만큼 큰 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반경의 이 큰 통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저주받아 흘린 피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지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악한 자의 피가 튀잖아요. 선혈이 튀면 그 튀어가지고 예수님 옷에 묻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이사야 6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지금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피가,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루어진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3장.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은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그런 피 흘림. 네 번째는 피조물 속에, 피조물들이 죄인들로 인하여 덩달아 땅이 저주받아 고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신음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강물도 신음하고 공기도 신음하고 산도 신음하고 나무도 끙끙 신음하면서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시록 6장 12절 말씀,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8장 7절에는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지고, 계시록 8장 8절 말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가 쓸모없는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11장 6절에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16장 3절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인간 잘못 만나서 그래요. 물고기들이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인간의 죄 때문에 물고기들이 싹 죽습니다. 16장 4절에 마지막 이제 재앙 중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며 말할 때에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달, 한번 따라합시다. 달, 우박, 바다, 물, 강, 물 근원. 인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피로 변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성도가 흘리는 피가 있고 악인들이 받는 그 심판으로 흘리는 피가 있고 또 피조물들이 고통당함으로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성도가 구원받고 성도가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나에게는 영원한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고, 악한 자의 피 흘림은 영원한 죽음이고 피조물의 피 흘림은 장차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직장생활 하실 때, 학생들 학교 공부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고 장차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성찬 예식 참여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아멘. 주님 앞에 새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